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아침 식탁 위에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조지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이 봉사하는 분이 문을 열어보니까 근처 빵집 주인이 온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빵을 더 많이 구웠습니다. 근데 누굴 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빵을 만들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는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혹 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봉사자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조지물 목사님께 말합니다. 빵집 주인이 빵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유 배달하는 마차가 지나가다가 그 바퀴가 빠집니다. 바퀴가 빠져서 이제 마차가 옆으로 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통이 절반이 이렇게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유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상할 수도 있으니까. 때마침 그 고아원의 앞에서 쓰러지니까 이 우유 배달하던 사장이 고아원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혹시 우유가 필요합니까? 실은 이거 팔려고 했는데 쏟아져 갖고 이걸 팔 수가 없는데 혹시나 이런 거라도 받아준다면 우리가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빵과 우유가 풍성하게,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준비된 그 일화를 조지물 목사님이 일기 가운데 썼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대기를 제가 읽었는데 너무나 감동되어서 한 번만 읽지 않고 몇 번 읽었어요. 조지물 목사님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식탁을 준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Future Grace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의 고백은 기적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오늘 말씀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이 하나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또 오늘 살펴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절망 속에서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길을 엽니다. 믿음의 고백은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을 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당신이 혹시나 거기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강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이제 가지 말라는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붙잡힙니다. 붙잡히는 그 과정 가운데 재판이 있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의 시민권자가 바울이 그냥 보통 시민권자가 아니라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 사람들과 같은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내 고하겠다, 내 무고함을 알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때 법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로마 시민권자는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를 다 만날 수 있는 그만큼의 엄청난 그 권리가 있고 그 특권이 있는 그런 시민권입니다. 바울이 그런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사대를 조직해 갖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시민권자여서 이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200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을 함께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준비했는데 로마로 가는 배가 무려 276명이 탈 수 있는 그 대형 배를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0 오늘 본문의 27장의 뒷부분에 가면 이 배에 276명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누가 이걸 썼을까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같이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타서 바울을 고쳐주고 또 도와주고 하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동행자로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선장과 선원, 군인들, 죄수들, 그리고 바울의 동승자, 또 뭐 말씀드린 의사, 그리고 아리스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 지역을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가을을 지나서 겨울철이 임박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해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알게 된 백부장, 친분이 좀 생겼어요. 이 죄수 신분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도 백부장과 친분이 있어갖고 백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시기는 가면은 큰 폭풍이 만날 수도 있으니까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선장입니까? 당신 선장이죠. 그럼 내 말 들어야죠.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이제 백부장이 말한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간다고 합니다. 백부장이 어쩔 수 없이 그럼 갑시다 해서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풍을 만납니다. 배가 순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 결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봐요, 내 말이 맞지요 해서 가는데 좀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바람이 크게 일면서 그 구름대가 형성이 돼요. 구름대가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구름이 너무나 큰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대형 배이기 때문에 이 당시 때 300명을 태울 수 있는 배는요, 지금의 수천 명을 태울 수 있는 유람선과 같은 그런 큰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광풍이 뭐냐, 유라굴로라는 당시에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그 광풍의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도 이 플로리다에서 올라오는 그 허리케인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마다 일어나는 허리케인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 때도 그 이름을 다 줬어요. 이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납니다. 해형성 돌풍이고 지금의 허리케인의 태풍급과 같은 엄청난 그 태풍이 일어나니까 이 대형 배가 한낱 돛담배처럼 그 바람에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몰려가고 바람에 태풍에 쓸려가다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럼 지중해를 보면은요, 이 지중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유럽이 있고 이렇게 아프리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태풍이 어디로 가게 하냐면 북아프리카 있는 밑으로 가게 하는, 남쪽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지중해 남부의 북아프리카의 그 근처에 이 어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 스르디스라고 하는, 스르디스, 이게 뭐냐면 모래톱이에요. 모래 언덕입니다. 이 모래 언덕에 배가 들어가게 되면요, 좌초가 되는 거예요. 이 낮은 물에 배가 이렇게 가면은 아무리 큰 배도 모래인데 딱 걸쳐지게 되면 옆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배가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대부분의 모든 해군 그 장성들이 다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인천 상륙전에 이 간만의 차가 심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모래가, 이 바다가 아주 얇기 때문에 이런 큰 군함과 이런 항공모함이 그 모래에 걸쳐지게 되면 옆으로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이 들어오면 그 배들은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인천에 상륙작전하고 배가 빠지고 하면서 6.25 전쟁이 그냥 북한에 이렇게 먹히지 않고 다시 올라가고 그나마 지금의 대한민국 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스리디스라는 모래톱에 가까이 가니까 이 선원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 뭐 비즈니스하러 가는 것,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짐들을 갖다 다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버리고 또 버리고 결국에는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3일 동안 가는데도 이게 점점 더 지중해 남부에 그 모래톱 가까이 더 가니까 이 배가 무거우면은 걸쳐지면 큰일 나니까 땅에 닿으면 안 되니까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기구들까지도 다 버립니다. 최대한 배의 무게를 줄이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배하고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태풍이 크게 불었는지, 얼마나 셌는지 여러 날 동안 한 대낮인데 해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칠흑 같은 깜깜한 날이 됐고, 그리고 밤에는 별 한 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날이 계속된 것입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 안에 그냥 그 배가 하나가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도는데 태풍이 돌면 계속 돌아서 가는 거예요. 계속 갇혀갖고. 거기다가 스르디스의 자초될 위기까지 걸리면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 가망이 없다,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큰 유라굴로 풍랑에 그냥 그대로 갇혀 있으니까 이제 우리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했는데 이제는 배만 덩그러니 있고 우리만 있고 이제는 우린 끝났다. 구원의 여망마저, 살 가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걸 누가 쓴 겁니까? 누가 쓰고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이 배 안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구하고 함께 했겠습니까? 바울과 아리스타고. 주변에서 바울 선생님, 우리 이제 죽을 것 같죠? 바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교 여행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가이사 못 만날 것 같아요. 로마에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데려가신다면 우리 할렐루야하고 갑시다. 그리고 찬양하고 그랬을 거예요. 누가조차도 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그때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날을 나고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22절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수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누가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275명에게 그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밤에 잠자고 밤에 전날에는 누가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다 죽게 됐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저는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요, 오직 백분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만 파손되어서 없어질 것이지 너희들의 생명과 심지어 다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 어부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배에 달려 있죠. 배가 파손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배가 자초되면 안 되니까 다 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는 파손되지만 여러분들은 살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다치는 사람 없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배를 믿었어요. 네, 바울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가 파손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고 나를 항해하고 있는 배는 무엇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배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만 괜찮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배는 파손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체적인 어떤 환경의 결과보다, 어떤 상황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으로 배는 파손되지만 여러분들 생명이 다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변하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가? 답이 여기에요.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밤에 나타납니다. 잠자고 있는데 나타나요. 바울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인데 너가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밤에 잠자기 전에 누구하고 아리스타고하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아마 눈 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 죽는 거 아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냐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이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배에 탄 276명 모두가 다 바울 너의 손에 달려있다, 너의 손에 넘겼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바울 너가 살면 다 살 것이고 너가 죽으면 다 죽을 것이다. 270명의 선장, 선주, 선원들, 군인들, 죄수들, 믿음의 동력자, 누가, 아리스타고 등등,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내게 다 주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여기에는 275명, 너 포함해서 276명 다 내게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 먹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배는 파손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명은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으로 그의 가족과 애국과 주변 나라들까지 기근에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노아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방주에 탄 모든 동물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것처럼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믿음의 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사회와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소명받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죄수들까지, 군인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깊은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 나는 누군가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구원하고 살리는 사람인가? 지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 안에 치마만 붙들고 있으면 전 구원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잠잘 때도 치마를 붙들고 잠단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냐.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머지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배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여러분 꼭 아시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믿음이 우리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될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다 좌초돼서 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이 없고 다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나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항해 기술도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다. 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을 혼자 속으로만 가지지 않았고 275명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간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말은 바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전까지는 죄수인 바울을 의심했죠. 이제는 마음이 열리고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요, 한번 말해보라고 할 때요, 정리가 안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내가 알지? 참 이렇게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분을 내가 신뢰하는지를 꼭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선포하고 그럴 때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겠다고 하면은 꼭 성경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꼭 신앙 고백 간증을 쓰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어려워해요. 분명히 머리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이걸 글로 쓰고 내가 말로 하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주일 한 달 동안 그것을 써 나가면서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함께 은혜를 받고 그렇군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군요.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백부장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 밖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말하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내가 말한 백부장이 말한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어.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여러분 꼭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능력 있는 믿음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코리 텐붐이라는 2차 세계대전 나치 수용소에 가족과 함께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 아마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코리 텐붐 여사.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또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절망 가운데 심지어 어떤 사람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코리 텐붐 여사가 그 가족들이 끝까지 남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거예요. 코리 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에 아무리 깊은 구덩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은 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이 고리텐분 여사가 유명한 말을 몇 가지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인데 여러분이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If you look at the world, you will be distressed. If you look within, you will be depressed. If you look at God, you will be at rest.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당신이 세상을 보면 if you look at the world, 그럼 괴로울 것입니다. distressed. 근데 자신을 보면 if you look at within, 당신 자신을 보면 우울해질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우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미세들에서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즐기고 내가 어떻게 계속 이런 생각만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코리텐분 여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You will look at within. 너만 보면 너 자신만 보면 you will be depressed. 우울해질 것이. 그러나 if you look at God,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신은 참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You will be at rest.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생사화복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구원을 얻는 이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